지금 하만이 사장에서 이 페르시아 총리 대신인 하만이 한날 한시에 유다인 전체를 몰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조서를 써서 전국 방방곡곡에 전국에 지금 조서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통곡하면서 울게 되고, 또 이 일을 왕후가 된 조카, 동생이죠, 동생, 그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왕후가 된 에스더라 할지라도 왕에게는 나갈 수가 없어요. 부르기 전까지 나가면 암살자로 여겨서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주 권고했을 때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도 결단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봤던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궁의 법이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그냥 처형당했어요. 죽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라서 에스더가 규례를 어겨서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니까 모든 페르시아의 전 유다인들이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에스더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즉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5장, 이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긴박한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에스더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돌파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기를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 후에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행동해야 된다. 자, 핵심은 행동이에요. 행동.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지금 3일 후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전 유다인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3일째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도가 끝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에스더가 예복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왕법에, 왕궁법에 어긋난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금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3일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후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 후에 움직여야 된다.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기도 다음에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예전에 오래된 책 중에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책 제목만 보도 알겠죠? 바보들은 뭐 한다고요? 항상 결심만 해요. 마음만 새로 잡는 거야. 그래, 이제 다시 해봐야지.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의 내용의 뉘앙스가 뭡니까? 결심만 하지 행동은 안 한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해야겠다. 결심만 하지
행동 안 한다. 마음 잡고 내가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겠다 결심만 하지 한 장 읽다가 또 내일 끝나버린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바보. 바보들이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결심은 잘해요. 반드시 하겠다, 뭐 하겠다 막 다짐은 잘해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3일 기도 후에 가만히 있죠. 뭐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줄까? 막 무슨 짱짱짱 무슨 뭐 귀에다 쨍쨍한 응답을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한 다음에 작정하고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진다. 진짜 믿음이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죽은 믿음이다. 뭐 병든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죽은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거. 에스더가 지금 3일 기도한 다음에 그냥 행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지금 나가는 거죠. 그걸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결심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며칠 기도했습니까?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3일 금식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에 지금 이 잡혀왔던,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유다인 전체, 뭐 그 수가 몇백만이겠죠. 그죠? 그 모든 사람을 앞으로 10개월, 11개월 후에 죽이겠다. 한날 한시에 다 죽이겠다는 그런 지금 왕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인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나라 일은 우리가 간두더라도 당신 10개월 후에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한 3일 금식 하겠어요? 예? 3일 할 겁니까? 3개월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전 국민이 죽게 생겼는데 3일 금식이에요. 3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기도는 충분히 하는 게 좋죠. 오래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3일 기도했다는 것은 그거 같아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를 오래 하는 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오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내가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3일 동안 전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랍니까? 지금 왕후 에스더가 지금 뜰으로 나갔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누가 봤어요? 왕이 본즉 어떤 눈이 어떻게 보였어요?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그래서 왕이 금규, 이게 왕이 들고 있는 그 금으로 된 지팡이를 지금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지팡이를 안 내밀면 병사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끝을 잡고 이렇게 에스더를 앞으로 오게 합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다. 근데 실제로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가 5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사장에 나온 대로 왕후 된 지도 5년 됐지만 벌써 왕으로서 왕의 얼굴을 안 본 지도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그 에스더를 딱 보면서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죠, 기적. 그죠?
기적인 거죠. 그 저기 2장에 보면은 처음 에스더 왕으로 간택되는 그 테스트 할 때 특별히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5년 지났는데 똑같이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문득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씀 준비하면서 사람이 언제 아름다워지느냐, 여기 우리 여자분들 많으신데 어르신들은 뭐 그냥 또 건강 때문에 그런데 한 3일 금식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얼굴이 아주 예뻐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아무튼 3일 금식했는데 왕 얼굴에 왕후를 봤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한 달 동안 보지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잠언 21장 1절 말씀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랬어요. 왕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되,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나지 말고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죠? 은혜 받았다 했다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낼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또 위기를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냐면 정확한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최고의 시간표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말해야 될 때, 행동해야 될 때. 자, 3절 보십시오. 왕후를 딱 만났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참 놀라운 일이죠. 보자마자 지금 왕이 생각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법에 의하면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한 달 만에. 그렇다면 왕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소원이 뭐냐? 에스더여 하면서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말만 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금 왕 앞에 딱 나갔는데 왕이 그냥 뜻밖의 사랑스러워하고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3일 동안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응답했네.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만약에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왕이시여, 사실은 우리 하만이라는 이 총리가 유다인을 다 한날에 지금 몰살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고, 왕도 아시겠지만 지금 조서를 전국에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도 유다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에스더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페르시아 왕궁의 제2인자인 하만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 왕궁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왕보다도 더 그 종들 중에는 하만의 눈과 귀가 되는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이미 왕의 명령도 없는데 왕 앞에 나섰다? 이미 하만에게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지금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후가 유다인입니다. 그게 만약에 하만에게 들어가면은 그 강교한 하만이 바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어요? 금방 머리 돌아가서 이거 바로 또 바꾸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바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왕이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가게 됩니다. 잔치에 참석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잔치에 참석하면서 술을 한참 먹으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져요. 지금 왕은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다시 얘기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이제 한번 얘기해 봐라. 2번 연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에스더가 그래, 이제는 말을 해야 되겠다. 충분히 해도 되겠구나. 기분도 좋지.
얘기를 우리 생각 같으면 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아니 오늘 또 잔치를 베풀어서 하만을 불렀는데 내일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또 오소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일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들으면 왕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명하게 왕후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뭘까? 아주 호기심과 궁금증이 또 의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뭐 소위 말해서 왕은 미치는 거죠.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뭔 중요한 얘기가 있지? 목숨 걸고 와가지고 잔치를 2번 베풀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왕후는 호기심과 의심을 계속 심어줄 뿐이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타이밍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특히 중요한 일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말 한마디라도 어떤 행동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저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나라 절반을 줄 테니까 말해봐라 했을 때 바로 얘기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2명이잖아요. 뭐 3명 왕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 그런데 모르드게가 참 믿음이 좋은 에스더를 양육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모르드게는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고직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그냥 섣불리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행동도 믿음으로 딱 단호하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말해야 할 때와 행동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최고의 시간표가 언젠가, 타이밍이 언젠가. 그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만약에 어떤 일을 서두르고 조급하게 행동해버리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일들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급하고 서두르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접고가고 좀 좋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지나갈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조급하게 성급하게 말하고 해가지고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해야 될 때가 언젠가, 행동해야 할 때가 언젠가, 그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에스더의 아주 놀라운 전략인데 하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시간을 자꾸 늦추면서 왕에게 호기심 또 궁금증을 계속 마음속으로 생기게끔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더가 잔치 2번을 베푸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과 함께 하만을 데리고 오소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소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잔치도 그랬고 2번째 잔치에도 내일도 또 잔치를 베풀 텐데 왕이시여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 번 정도는 좋아요, 잔치를. 근데 내일 연거푸 또 여는데,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면은 왕이시여 조용히 오십시오, 아니면 내가 조용히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2번 베풀고 거기에 왕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만까지. 아마 왕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왜 하만까지 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 5장에 읽어보면은 하만과 함께, 하만과 함께, 이게 한 3-4번 나와요. 서너 번 정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왕은 자꾸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악한 자 하만의 반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자, 그날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하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왕에게 초청받은 왕후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청을 한 번만 받아도 대단한데 연거푸 2번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분이 막 둥 떠 있는 거죠. 그런 중에 대궐로 들어가는데 그 대궐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겔은 여전히 자기 쳐다도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니까 화는 났어요. 그런데 화난 것보다 지금 자기가 잔치에 초대된 게 더 기뻐요. 예, 모르드겔은 어차피 앞으로 10개월 후면은 뭐 그와 함께 다 죽게 되는 거니까 굳이 지금 뭐 피 묻힐 필요도 없고 그냥 이 기쁨을 즐기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자, 10절 보십시오.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누굽니까? 세레스를 청하여 세레스를 청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오늘 있었던 얘기를 얘기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이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여기 11절에 보니까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자기. 지금 하만은 자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왕후가 잔치를 2번이나 왕과 함께 초대됐다.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죠. 그러면서 모든 지방관이나 또 신하들보다 내가 가장 높다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완전히 높은 거예요. 12절은 더 가관이에요.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서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나밖에 없다.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지금 하만의 기분은 막 업돼가지고 내가 지금 왕과 함께 놀고 있다. 그 어떤 신하들도 나만큼 올라간 사람이 없다. 지금 그 상태에 올라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에스더의 전략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 왕과 함께, 나밖에, 자기. 이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것도 연거푸? 왜 이런 잔치를 왕이 초대했지? 저 왕후가 초대했지? 한 번만 의심하고 한 번만 생각해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자기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 잔치 벌이고, 누구보다도 내가 높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그런 중에 그 잔치 속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에 만족치 않.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껄껄한 게 있었어요. 오면서 들어오면서 궁궐 문에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 여전히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찝찝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4절 보십시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줄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웠다. 왕이 지금 자기 높여주죠. 뭐 10개월 동안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 나무 토막, 나무 작대기 여기 50규빗 정도 되면은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한 45cm 되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23m 되는 높이예요. 23m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10m가 안 되거든요. 2배 높이가 더 되는 거예요. 그 나무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매달게 해서 내일 잔치에 그를 제물로 쓰자.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만도 좋게 여긴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남편이 그러면 아내라도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지. 친구들이라도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의심이라도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왕후가 2번이나 당신을 부를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그의 친구들의 그 사람의 그 친구들이라고 똑같아요.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좀 괜찮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만과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야, 이제 네가 정말 제2의 권력자가 됐다. 예? 왕, 뭐 요즘 그 당시에 전쟁, 그리스와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해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아무 힘도 없는데 나중에 네가 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예.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좀 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그냥 가면 안 되죠. 하만이 망하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는 모든 전략이 지금 에스더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만의 마음을 왕은 궁금증 계속 심어주고 하만은 둥 띄워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만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죠. 교만한 마음. 나는 늘 왕과 함께 다닌다. 왕의 잔치 때도 나는 왕후의 잔치에도 빼놓지 않고 늘 참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냥 무너져요. 굳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스스로 무너지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한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참 지혜롭다는 게 그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뭐 손자병법에 보면 10번 싸우고 10번 이기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최고의 승리는 안 싸우고 이기는 거,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 에스더가 그걸 택한 겁니다. 하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너 최고다. 네가 지금 왕과 함께 놀고 있다. 그 마음을 심어주니까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 전략은 사단이 잘 알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 간단합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 돼요. 교만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수시로 교만의 씨앗을 뿌려줍니다. 네가 최고야. 너 대단해 하면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교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반대가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도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을 쓰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스스로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더 겸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이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위기가 왜 안 오겠어요? 반드시 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돌파할 것인가 오늘 꼭 마음에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에서만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분별하세요. 그죠?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리고 교만하면 무너진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판단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길이 보인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